함께 나눌 말씀 25일자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악행,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52년에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52년 해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나 이 베가는 그의 선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여러 땅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기원전 733년경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이때 13,000명의 북이스라엘 포로를 아수르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패턴이죠. 이 성경의 역사서는 그냥 단순히 일어났던 일들을 쭉 연대별로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담겨져 있고, 이 역사서의 기자는 그것을 아주 축약적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패턴화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정확하게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악을 행하면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 많은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을 가면 부산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길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그대로 인도해 주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향해 가는 길을 가면 우리는 반드시 부산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을 향해 가면서 지금 나는 평창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해도, 또 그렇게 기대한다 해서 부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를 평창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여로보암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 길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패턴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베가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어감으로써 저주의 대로를 고통의 대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수시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축복의 대로인지 저주의 대로인지, 혹시 우리의 길이 잘못 들어간 것은 아닌지,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시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항상 애를 써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한시도 빠짐없이 쉼없이 이루어져야 할 여호와의 임재 연습이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와 같은 여호와의 임재 연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베가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우시아는 유다의 왕 아사랴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동명이죠. 그러니까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러니까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제 20년째 다스릴 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결국은 호세아의 반역으로 베가가 죽임을 당하여 여로보암의 그 저주의 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결국은 이 역대 지략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완전하게 패망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 저주의 대로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결국에는 이어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 우시아는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유다의 왕 아사랴를 의미합니다. 그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됩니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갔어요. 축복의 대로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러분, 이 지도자는요 혼자 정직히 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왕이, 이 남유다의 왕이 혼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았을 때는 나 혼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담에게, 그 지도자에게,
그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맡기신 영혼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맡기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성도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여로보암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은 이거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 연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호와를 의식하고 그 여호와의 임재를 의식하고 여호와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의 대로를 걸어가기 위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애씀, 이런 수고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저주의 길, 악의 대로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여호와의 임재 연습을 하며 우리의 몸을 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그 애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제사로 나는 다시 그 의의 길로 돌아가고 있는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항상 의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헛갈릴 때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있는가? 내 몸을 날마다 치는 복종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탄식이 있는가?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십자가 제사를 의지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제사 시스템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제사를 힘입어 의인의 길, 축복의 대로, 영생의 대로를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론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뭐라고 하면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하지 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십자가의 제사를 힘입는 사람들은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몸을 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애씀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이게 성도의 표지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성도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의인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길이 저주의 대로요, 여로보암의 대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것을 떠나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앞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그게 성도로서의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물론 나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책망받는 구원이요,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인 것이죠. 우시야와 같이 모든 행위대로 자기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은 산당에서 바알에게 절을 하던,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거짓된 잘못된 제사를 여호와께 산당에서 드리고 있던 바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혼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담을 심판하시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요담과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오직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다 씻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의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 제사, 그 제사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아요. 내 뒤에 계신 십자가를 보십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제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명자로 살아야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이 요담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요담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의의 길을 걸어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목자로서 이 남유다의 왕의 직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혹시 이 요담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고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나 혼자, 우리 가족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도로서의 모든 것을 다 마치 감당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지옥의 대로를 걸어가든 여로보암의 대로를 걸어가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냥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끼리 천국 가면 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담의 길,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치고 계시는 이유는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모든 조직은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교회는 교회 구성원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입니다. 여로보암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주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전도해야 되고 매주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만 천국 가는 그런 삶은 요담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절박하고도 긴박한 심정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의인의 길, 축복의 대로로 걸어가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자, 전도자, 그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매주마다 한 명이라도 교회를 데리고 들어오고 구원의 방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곧 본격화될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의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노아의 사명, 그런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자로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혹시 식어져 버린,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힘입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 성도의 직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 여전히 여로보암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고 수고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로보암의 대로를 걸어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